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9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별이 없는데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양육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고 또 아버지가 축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대강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의 그 질문에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은 해주었지만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했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이제 검색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답을 제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제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묵상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15군데입니다. 구약 성경 꽤 긴데 그 이제 굵은 그런 이제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표현이 1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계시해 주신 것은 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해라라고 하신 것이 8군데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죠. 이 다윗 왕은 소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단 그 자리에 성교에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왕 삼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나 여호와는 내 몸에서 날 씨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수위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그 성경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들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된 제사장은 아버지된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듯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15곳에 불과하지만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만 봐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봐도 179번 등장하고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2, 3발에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냥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뭔가 거북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를 맞으시고 하루를 어떻게 정리할까 그런 것이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들어왔던 무디 목사님 방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서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방 안에 딱 들어가시더니 침대에 벌렁 누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잘게요. 그렇게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친밀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주 우리를 가깝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호칭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호칭이 목사님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있는데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목사님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제가 가끔 가게 되면 우리 하은이, 예은이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은이, 예은이 친구가 저를 향해서 아저씨 불러요.
아저씨 불러요. 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 아저씨 맞거든요. 아저씨 맞습니다. 근데 아저씨라고 불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불러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아저씨로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의 친구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은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아빠로서 우리 자녀를 대하게 되는 거죠. 한이와 예은이가 있는데 한이와 예은이가 저를 한 번도 아저씨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 자녀들이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제가 아빠인데 너희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서운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자녀들인데 제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아저씨라고 불러보세요. 아마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니 뭐 저런 녀석들이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완전히 뭔가 잘못되어졌고 완전히 뭔가 멀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멀어진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아버지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도 되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너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만약에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신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해가 충돌하지 않을 때, 서로 이해가 다르지 않을 때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이해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주라 하셨거늘. 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지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기도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를 보세요. 나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나가 없고 전부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다 우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가 아닙니다. 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아빠로서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은이와 예리가 요즘 좀 다툽니다. 많이 싸웁니다. 이제 4학년 11살 되었는데요. 좀 다투어요. 뭐 일부러 다투는 건지 뭐 진짜 다투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방 다투었다 놀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에 있게 지내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막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 보세요. 부모님으로서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타들어갈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 보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서로 위에 있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 것은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끔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게끔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보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봅니까?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이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시선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힘을 주십니다. 창조주시고 주관자신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지만
힘들고 어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은 제 아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상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들었던 곡입니다. 근데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은 연평한 씨라는 분인데요. 연평한 씨가 이 곡을 작곡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이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아파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나왔던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애굽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아이를 딱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인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마 이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키웠는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누이고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때 띄워버리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채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둥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제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 다음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 아버지를 보세요. 하늘 아버지를 보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세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